심장병 환자 중에서 상태가 너무 좋지 못한 사람은 결국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하려고 하면 일단 심장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남는 심장이 하나 있어야 이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돌아가신 분 중에서 건강한 심장을 끄집어내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 이식받을 사람의 병원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 그 이식받는 사람을 완전히 마취시키고 칼로 가슴을 이렇게 쪼개게 됩니다. 근데 옛날 심장을 꺼내야 되기 때문에 갈비뼈를 부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갈비뼈 두 개씩 4개를 부러뜨려 가지고 옛날 병든 심장은 꺼내고 새 심장을 집어넣어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이때 심장이 잘 뛰면서 피가 돌면 이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피가 잘 돌지 않거나 이식하는데 시간이 8분이 지연돼 버리면 이분은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심장 이식 수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의 가슴 속에 이식이 되는 새 심장인 것입니다. 남자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술도 마시고 놀고 싶으면 놀고 무절제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낡은 심장으로, 병든 심장으로 한평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펄떡펄떡 뛰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새 심장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들 중에서는 오랫동안 결혼하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낡은 심장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중학생 이상을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하려면 새 심장을 이식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결혼하면서 완전 마취된 상태에서 가슴을 열고 뼈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옛 심장은 끄집어내고 빨리 새 심장을 넣어서 연결시켜야 이게 이제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새 심장이 잘 맞아서 피가 전신에 잘 돌면 이 사람은 결혼을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보면 술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풍토가 남자의 인생을 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술을 마시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자기 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심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불륜에 빠지고 바람을 피우고 부인을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망치게 됩니다. 그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남자들이 대개 결혼 생활 3, 40년 이렇게 하고 나면 부인이 싫어진다고 합니다. 매력도 없어지고 싫어진다고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인이 아기를 놓고 나서는 자기는 본체 만취하고 아기에게만 빠져서 산다고 불평을 합니다.
아기 낳기 전까지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아기 낳고 난 뒤에는 그냥 아기 키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아기에 빠져 있다. 남편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돈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권태가 빠져가지고 젊은 그런 심장들, 젊은 여성들을 좋아해서 자기 아내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 남성들이 적잖아 있습니다. 남자들 중에서 술만 마시면 자기 아내를 구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달아나 버립니다. 또 남자들 중에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가지고 부인이 집안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심장을 달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심장이 없어도 살 수 없지만 인생은 심장 없이도 살 수가 있습니다. 부인과 사랑하지 않고서도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형편은, 정신적인 황폐함은 짐승이나 쓰레기통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심장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반쪽만 만드셨기 때문에 이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에게 맞는 이성을 찾아서 결합하지 않으면 반쪽의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춘기나 청년기가 되면은 누구든지 이성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성끼리 잘 맞으면 결혼이 성공이 되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이 싫어하면 결국 짝사랑이 되어서 결혼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여성을 만드셨습니다. 여성은 피조물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한 피조물이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가장 가까운 피조물은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여성들의 몸을 남자와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도 나중에 이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서 가슴이 이제 커지게 되고, 또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골반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모습은, 남자들은 일자형인데 여성들의 모습은 S자형이 되는 겁니다. 골반 때문에, 골반하고 가슴 때문에. 이 S자에 대해서 남자들은 막 좋아서 죽는 겁니다. S자. 알파벳 중에서 제일 뭐가 좋으냐? A. 그 거짓말입니다. S. S자형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S자형으로 만들어지느냐? 호르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타임테이블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남자들은 막 S형을 보면 막 좋아서 미치려고 그래요. 여성들도 어렸을 때는 남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하고 같이 달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욕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춘기가 되면 좋아하게 됩니다.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결혼하는 이유는 잘난 사람끼리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가 자랑하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부족하고 없는 것이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무슨 결점이 있고 내가 도와주고 채워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너무 잘난 사람 보면 흥 하면서 네 혼자 잘난 체 실컷 해라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성질이 느긋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이 조화가 되죠. 근데 결혼하면서 많이 싸웁니다. 느리다고. 그렇지만 둘 다 급하면 집은 불납니다. 키가 큰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키 큰 사람끼리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작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뚱뚱한 사람은 말란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뚱뚱하기 때문에 마른 사람을 좋아해요. 또 자기가 마른 사람은 뚱뚱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푸근하다고. 그래서 사람은 자기와 그 상반되는 사람을 좋아해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어떤 집은 전부 키가 작습니다. 아버지도 키가 작고 엄마도 키가 작고 신랑도 키가 작고, 근데 신부를 키 큰 신부를 딱 들이니까 종자가 계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애들이 벌써 키가 큰 겁니다. 키가. 그래서 그 신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종자 계량에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꼼짝 못하죠. 왜냐하면 종자를 바꿨기 때문에 키 큰 종자로. 그렇지 않아 사람 관계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서로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자격이 있고 모든 교인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아내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자들은 남자의 심장이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서 심장과 머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이 머리가 없이 몸뚱아리만 돌아다닌다면 아마 괴물일 것입니다. 손은 손대로 놀고 발은 발대로 놀고 허리는 허리대로 움직인다면 춤은 잘 출 수 있겠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머리가 머리 역할을 못하는 바람에 몸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리거나 노름꾼이 되어버리거나 바람이 나서 달아나거나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여성들은 머리 없이 몸뚱이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생이 굉장히 많죠. 고생도 많고 참 마음으로도 마음 아픈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삽니다.
영국의 조앤 롤랭은 남편이 술만 마시면 들어와서 자기를 패고 돈도 벌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우유값이 없어서 우유값을 벌려고 카페에 앉아서 소설을 썼는데 그게 해리포터입니다. 이게 막 대박을 터뜨려 가지고 이 사람은 억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왜 머리가 없는데도 저렇게 성공할 수 있느냐? 최고의 머리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여성들은 불행하지만 굉장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간 머리를 그냥 떼버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천재적입니까? 얼마나 뛰어납니까? 교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셔요. 남편은 돈도 못 벌고 불성실하지만은 부인이 예수님의 머리를 달고 자기의 글솜씨라든지 자기의 음악적인 재능을 살려가지고 굉장히 성공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역할을 못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 남편이 무슨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굉장히 섬세한 것을 봅니다. 큰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또 인정에 막 끌리기가 쉽습니다. 누가 막 인간적으로 힘들고 뭐 그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남성들은 좀 인정에 잘 안 끌립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전체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예수 믿는 여성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은 중요한 결정은 남자가 내리도록 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성을 만드실 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하게 만드셨습니다.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남자지 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풍부합니다.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눈물도 많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 감정은 너무 차이 납니다. 남자들은 그냥 설교를 들어도 막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는 조는지 모르죠. 여성들은 막 눈물이 바로 쫙 흐르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 너무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성들은 감정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습니다. 쏟기도 하죠. 그리고 잘 견딥니다. 참 잘 견뎌요. 남자가 뭐 어디 일하러 갔다 그러면 참 잘 견디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딱 하나의 결점이 뭔가 하면 힘이 남자보다 약한 것입니다. 가끔은 부인이 더 힘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보면은 여학생들이 남자보다 더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때리는 쪽도 항상 여자 쪽이고 맞는 쪽은 남자 뭐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도 여성들은 남자보다 힘이 없습니다. 만약 여성들이 힘까지 세다 그러면 남자들 다 죽였을 겁니다. 노예로 다 만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안 주셨어요. 또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힘을 안 주셨습니다. 여성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힘은 약하지만 여자가 하는 말은 남자가 다 듣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부인이 이불 속에서 다 이야기하면 와 시끄럽다고 뭐 이렇게 하지만 뭐 별 수 있습니까? 결국은 그 시킨 대로 한다고요. 그래서 술도 끊으라 그러면 술을 막 왜 끊냐 이러지만 결국 나중에는 술을 끊게 되고 담배도 막 폐암으로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말이지. 이러면 나중에 끊고. 남자들 병원 가는 거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병원 가는 거. 병원 가면 죽는 줄도 알아요. 그래도 막 부인이 막 병원 가자고 막 땡기면 또 따라옵니다. 교회에 막 절대 안 올라 그러죠. 그래도 막 혁대 끼워주고 막 헌금 주머니에 넣어주고 막 끌고 오면 따라옵니다. 막 투덜투덜 하면서 교회 따라옵니다. 근데 나중에는 진짜 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 잘 믿는 사람. 우리 교회도 제가 보는데 정말 그 남편이 믿음이 없고 교회 와도 감동이 없고,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진짜 막 살아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참 여성들은 위대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은 뱀에 속아서 인류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낳음으로써, 그 중에 특히 그리스도를 낳음으로써 인류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한 명도 없는 데가 있어요. 군대, 요즘 이제 군대에 여성들이 많이 생겼지만 옛날에는 군대에 여성이 없었습니다. 교도소, 남자 교도소, 근데 여성들이 없죠. 거기는 이제 막 살벌한, 완전히 황무지와 같습니다. 여성이 없는 곳은 황무지와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여성이 한 명 딱 있었습니다. 머리 긴 처녀인데 타이피스트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전부 그 여자가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훈련 마치고 보니까 또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여성이 남편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세상이 망합니다. 우리나라 치맛바람이 센 곳이 학교 아닙니까? 치맛바람이 학교에서 불면 아이들 망하고 선생님 망하고 학교 망합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부인이 막 바람이 세면 남편 막 총리 만들려고 하고 장관 만들려고 하고 막 이러면 결국은 남편도 망하고 자기도 망합니다. 결국 우리나라에 여성들이 돌아다니면서 땅값 다 올리고 아파트값 다 올리고 뭐 위장 전입, 자녀들의 위장 전입, 군 면제, 이게 다 주도하는 것들이 여성들인 겁니다. 어떤 여성은 임신 말기인데 아이를 미국에서 낳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비행기 안에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낳은 곳을 체크를 해보니까 미국 땅 안으로 들어간 비행기에서 낳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미국인이 되었어요. 엄마는 성공했습니다. 아이를 미국인으로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엄마입니다. 엄마. 마음 먹으면 참 굉장해요. 그래서 여성을 한이 생기도록 하면 안 됩니다. 여성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성들이 막 한이 맺히도록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도록
행복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의 심장이 해야 될 것은 몸 전체에 골고루 피가 돌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아프다 그러면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팔이 아프다, 피가 안 통하는 겁니다. 허리가 아프다, 피가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면 자관, 통증은 피가 안 통하는 겁니다. 여성들은 남자의 심장이고 가정의 심장이기 때문에 온몸에 피가 돌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 남편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남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성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성을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돕는 배필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밥하고 빨래하고 다리미질하고 양복이나 바지를 아주 그냥 줄을 쫙쫙 세우고 바가지 끌지 말아야 된다. 이게 돕는 배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친구를 막 언제 데려오든지 간에 밤 10시, 새벽 2시에 데려와도 술상을 차려줄 수 있는 부인, 이게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완전히 해석이 틀린 해석입니다. 돕는 배필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운동선수나 음악 연주자를 돕는 배필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코치의 그 지시를 받지 않으면 동네 선수밖에 못 됩니다. 동네 야구, 동네 축구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선생님의 레슨을 받지 않으면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반드시 레슨을 받아야 됩니다. 유명한 성악가들도 레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음이라든지 박자라든지 이런 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레슨을 받아요. 일본의 그 만화 중에 보면 노다메 칸타빌레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피아노를 내용으로 한 그 만화인데, 여자애가 막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쳐요. 잘 칩니다.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칩니다. 근데 레슨을 안 받고 지 맘대로 치는 거예요. 지 맘대로. 그래서 그 애는 항상 연주 그 실기에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 맘대로 피아노거든요. 막 잘 치는데 레슨을 안 받아요. 전에 어떤 피아니스트가 보여줘, 소녀의 기도. 소녀의 기도 참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음대생이 치는 수준의 소녀의 기도, 그 다음에 이제 프로가 치는 소녀의 기도, 그리고 아주 뛰어난 연주자가 치는 소녀의 기도, 그러면서 너무 틀리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다 똑같은데, 저는 듣기에는 다 똑같은데 너무 수준의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또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죠. 코치의 코치를 받지 않으면, 선생님의 레슨을 받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연습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남자의 돕는 배필로 만드신 것은 그냥 식모같이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라고 돕는 배필이 아니고, 그 남자의 코치로서, 남자의 선생님으로서 남자를
도우라고 배필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급수가 높죠. 실제로 나가서 경기하는 것은 남자가 하지만은 뒤에서 전략을 짜고 이렇게 테크닉을 도와주는 것은 여성이 하는, 여성이 코치인 겁니다. 남자의 코치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여자가 먼저 따먹습니다. 여자가 워낙 상상력이 풍부하고 엉뚱하기 때문에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먹어요. 이 먹어도 돼요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우리 코치님이 주니까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먹어가 또 책임은 남자가 다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선수가 코치의 말을 안 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하고 틀릴 때는 코치가 하는 말을 결정은 선수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말할 수 없는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성들이 많은 것이 굉장히 복입니다. 남자 교회 그래가지고 남자들만 예배드리고 이러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재직해하면서 막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당해하면서 막 그대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제 통합책에 보니까 여자 장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당의 분위기가 부드럽다 그래요. 아주 부드럽다고. 남편 중에서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서 여성을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리는 사람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가끔 우리 교회는 지금 못 봤는데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보면 계란이 필요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문질러 가지고 멍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짐승들도 순놈이 암놈을 때리는 짐승은 없습니다. 암놈이 순놈을 물죠. 자꾸 건드린다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짐승보다 못한 겁니다. 성경에는 이제 불륜만 이혼 사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구타가 들어갑니다. 구타. 매를 맞아가면서 결혼생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때린다 이러면은 이거는 남편이 아닌 겁니다. 미친놈인 거죠. 그리고 이 남자가 경제 능력이 없어도 안 됩니다. 남자는 꼭 돈을 벌어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나쁜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경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그냥 가정 문제다 이런데 이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가서 딸을 뺏어와야 됩니다. 너 맞으면서 살지 마라. 우리는 가서 너 죽어라. 그 집에 귀신이 되라 이러는데 귀신 되가 안 되죠. 바로 데리고 와야 돼. 바로 데리고 자네는 살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너는 내 인데 맞아 죽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부인은 새 심장이기 때문에 남자는 갈비뼈로 잘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이 심장이 행복해야 됩니다. 심장이. 그래서 우리 사랑한다 할 때 심장 아닙니까? 심장 사랑해요. 이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발톱으로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남편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남편이 그냥 처갓집 덕을 보려고 하면 이건 옳지가 않아요. 열심히 자기가 잡이 없으면 정말 붕어빵이라도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여성을 먹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속이거든요. 약속. 돈을 어머니인데 갖다 드리면 안 돼요. 시엄마인데 갖다 주면 안 돼요. 돈은 아내에게 갖다 줘야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고부간의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딱 큰 소리 한번 쳐야 돼요. 남자가, 어머니 이제는 뭐 우리 가정에 간섭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신장 수술을 했다고요. 제 열 받으면 죽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경제권이라도 있어야 여성들이 이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푹 끈지고 있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보니까 거의 부인이 경제권을 다 쥐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 안 받으니까. 많이 받으면 그럴 리가 없죠. 그럴 택이 없죠.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부인이 알아서 하도록. 그게 훨씬 낫거든요. 훨씬 부인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이, 학비도 해야 되죠, 뭐 쌀값도 해야 되죠, 훨씬 그 신경 안 쓰는 게 유리하거든요. 설교도 좋아지고. 부인에게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집 출신일 수도 있고, 학벌이 좀 못할 수도 있고, 또 키가 크지 못할 수도 있고, 그때 남편이 자기가 이제 커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집 출신이라는 거 그런 걸 이야기하지 말고, 키가 작으면 높은 구두를 사주고, 그리고 이제 고급 학력이 아니면은 그 학력 이야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인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부인이 감정 상하면 망합니다. 부인이 행복해야죠. 교회도 여교인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남자들 좀 행복 덜 해도 돼요. 여성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여성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이러한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조건을 달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내 심장이니까 이 심장이 병들게 하면 안 됩니다. 심장이 쇼크를 받으면 화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옵니다. 그리고 호르몬이 안 나와요.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감정을 좌우하는 것은 심장입니다. 심장.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러면 미칩니다. 호르몬이 안 나오면 장기가 막 뒤틀려 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미칩니다. 미쳐. 심장을 지켜줘야 돼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죽었습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위하여 죽을 생각을 해라는 겁니다. 그 집에 십자가 하나 만들어 놓고 매일 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렇게 하세요. 늘 그 잘 먹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흠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부인에게 모든 걸 다 주라고 했습니다. 부인에게 모든 것을 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거지 됩니까? 천만의 말씀 몇십 배로 돌아옵니다. 부인에게 준 거는 돌아와요. 그래서 아까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에게 돈을 맡기고 자기 부인에게 희생하고 자기 부인의 말을 듣는 거, 이런 거를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누굽니까? 부인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기뻐하소서. 오늘 제 아내를 묵사발로 만들었나이다.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만들었나이다. 으이구 병신 같은 놈아, 응? 이구 니도 인간이가, 니도 인간이가. 지는 게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에게 막 이성적으로 막 따지고 이렇게 하면 병신이라. 여자는 그런 걸 안 따져요. 그냥 이 남자가 좋냐 싫으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세세한 것은 그냥 다 빼놓고 무조건 졌다 그래야 됩니다. 무조건 항복, 절대적인 항복. 그러면 이제 반찬이 좋아지고 말씨가 좋아지고 참 애들도 안 패고 말이죠. 남편이 막 따지고 이러면 뭐 바로 화장실 들어가서 막 패기 시작하거든요. 또 특히 애가 남편 닮았을 때는 이 반쯤 죽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이기려고 하면 안 돼. 말로나 뭐 이기려고 하면 안 돼. 무조건 항복. 여자가 틀려도 맞다 그래줘야 됩니다. 틀려도 맞다 그래줘야 되고. 오늘 세 번째로 이 사랑하는 그 방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가까운 곳에서 남녀 사랑이 제일 격렬한 그 동물은 잉어인 것 같아요. 근데 봄이 되면 이 신천에서 잉어가 산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을 까놓고 남자가 아니죠. 쏜놈 정액을 이제 그 발사를 해야 되니까 그 암놈이 이제 올라타고 막 눌리는 겁니다. 근데 온 시내가 잉어입니다. 잉어. 우리가 가까이서 봐도 그렇게 해요. 막 물 파닥파닥 하면서 아유, 창피스러운 그건 좀 밤에 하지. 잉어 사랑에는 밤낮이 없어요. 예. 암놈이 막 순놈을 막 올라타가지고 막 끝까지 도망가면 끝까지 가가지고 눌려가지고 정액을 뽑아내가지고 산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바로 옆에서 합니다. 그 뜰채로 그냥 떠면은 그 10마리 정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대구 사람들은 교양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사랑을 하는 잉어를 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반이라서 그렇죠. 막 신기한 쇼를 보는 것처럼 막 어른이나 애들 할 것 없이 전부 이제 이 시내가에 나가서 그 잉어들이 이제 서로 막 그 사랑하는 것을 구경을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 데이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트를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하는 것은 서로 알아보는 기간이기 때문에 심장이 잘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을 알아보는 기간이기 때문에 데이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효자가 그겁니다. 효자 효녀가 뭐냐? 자기가 남자를 데리고 오고 자기가 여자를 데리고 오고 이게 제일 효자고 효녀입니다. 부모가 정해주는 사람은 절대로 안 맞아요. 그래서 부모는 아예 애들이 데리고 오는 남자나 여자가 자기 마음에 들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얼마나 흘러는데요. 막 꼭 양아치 같은 거 데리고 오고 말이죠. 이래도 저거가 좋다는데 뭐죠. 그래서 우리 생각은 완전히 구식이라. 저거 좋아하는 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모텔에 들락거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텔에 들락거리는 것은 참 나쁩니다.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전에 어떤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때는 유명하지 않았죠. 결혼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누구를 데리고 오도 좋은데 딱 한 가지는 안 된다. 그거는 뭔가 하면 키 작은 여자는 데리고 오지 마라. 엄마의 이제 그 가이드라인인 겁니다. 시어머니는 기골이 장대하세요. 키도 크시고 체격도 아주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집 종자가 나빠질까 싶어가지고 잠깐 키 작은 여자는 안 된다. 그걸 딱 조건으로 내세운 겁니다. 근데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는 너무 작은 여자였습니다. 작은 여자였습니다. 키가 굉장히 작은 여자였습니다. 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선교도 해야 되는데 피그미족, 줄루족, 이 선교도 해야 되는데 내가 키가 작다 해서 참 아무도 안 믿는 집에서 혼자 저렇게 열심히 믿는 저 처녀를 키가 작다 해서 내가 반대하는 것은 내가 잘못이다. 엄마가 이제 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오케이를 했어요. 자신의 그 의견을 포기하고 결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진국이에요. 진국. 국으로 따지면 진국인 겁니다. 이분은 이 식품 이런 쪽에 전공인데 남편이 40년 동안 당뇨병을 앓는데도 그 음식을 잘 맞게 해가지고 무리가 없어요. 지금도 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뭐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손님 대접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그 훌륭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요. 어리석은 여자는 잘생기고 좋은 학교만 나오면 막 덤벼듭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믿기니까요. 좋은 학교. 그 평생 얼굴 뜯어먹고 살 겁니까? 얼굴 뜯어먹고 살 수는 없어요. 잘생겨서도 돈 못 벌으면 그 굉장히 싫어진다고요. 저 인간 저거.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스스로가 망할 짓을 했다. 내가 내 눈을 찔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외모만 보고 학벌만 보고 미끼를 듬뿍 물었거든요. 그 학벌은 허상입니다. 학벌은 허상이에요. 우리나라는 학벌이 너무 과장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외모도 너무, 그래서 한국 여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남자들 너무 쫀쫀하다. 너무 따지는 게 많다는 거예요. 여자가 직장도 있어야 되죠. 키도 커야 되죠. 잘생겨야 되죠. 변호사여야죠. 그리고 박사학위도 있어야 되죠. 집이 부자여야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서울에는 결혼 안 한 처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따지니까. 나이도 뭐 따져. 근데 외국 사람들 보면 참 놀라운 게 나이를 묻지를 않습니다. 나이를 안 물어요. 그리고 뭐 뚱뚱하고 여유가 이런 걸 안 따져요. 그냥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이 남자 교육에 문제가 있다. 남녀 수련회를 갈라서 해야 되겠다. 남자들은 막 그냥 주 패면서 임마 외모 보지 마, 뭐 돈 따지지 마, 막 기면서 총 쏘면서 군대식으로 훈련시키고, 또 여자들은 여자들로 따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데, 그러면 이제 수련회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잘해주면서 자기 부인에게는 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남에게 잘해줘 봐야 그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부인에게 잘해줘야 돌아오는 게 있지, 남에게 아무리 잘해줘 봐야 그 바람만 생긴다고요. 그것은 회오리 바람만 생겨요. 일본 여자들은 아주 지독한 여자들입니다. 일본 여자들은 남편이 외도하고, 그 외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외도를 하고 못된 짓을 해도 모르는 체 합니다.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은퇴하고 난 즉시 돈 다 챙겨가지고 이혼해버립니다. 그러면 남편은 뭐가 됩니까? 생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본 여성들의 그 전략입니다. 전략. 미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는 바람 피우다가 골프로 얼굴을 맞아가지고 뼈가 함몰이 됐습니다. 근데 이혼 못해요. 왜냐하면 이혼하면 재산 반 이상 날아갑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기여한 바에 따라서 나누는데 외국은 안 그래요. 그냥 거의 재산 다 날아갑니다. 근데 그게 더 맞아요. 남자는 망하고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법을 바꿔야 돼요. 법을 바꿔가지고 나는 이혼하면 망한다, 근데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이래야 되지,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이게 지금 뒤져 있는 거예요. 너무 남녀 차별이 심해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의 한 부분만 아파도 온몸이 아픕니다. 남편에게 제일 가슴이 아플 때는 언제입니까? 부인이 아플 때입니다. 연약한 몸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이러다가 나중에 유방암이 생기고 또 그 자궁을 적출하고 그런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하나님, 여성을 약하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저런 병까지 주십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같이 외국 여행 다니는 것도 아니고 꽃을 사주는 것도, 여자들은 꽃 사주는 거 제일 싫어해요. 돈을 줘야지. 이 남자가 미쳤나 지금? 우리가 지금 꽃 뽑으면서 지금 살 지금 군번이냐? 지금 현찰을 줘야지. 옷도 사주고 뭐 사랑도 많이 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이 건강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파서 골골거리고 그러면 여성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니까요. 남편이 빨리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인이 뭐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래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다 그걸 이제 극복을 하세요. 그렇지만은 마음이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아프면 아내가 막 굉장히 막 잘해줍니다. 그걸 저를 사랑해서 막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내가 쓰러지면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영감제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게 이제 싫어가지고 굉장히 그 서비스가 좋아집니다. 자주 아플라 그래요. 어떤 부부는 서로 연애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죽기로. 근데 유감스럽게도 남편이 일찍 먼저 죽었습니다. 그때 부인이 이 관을 보고 야 이 자식아, 너 약속 위반이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 위반이라요, 새끼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기로 했는데 새카만데 죽어버렸어요. 머리가 새카만데. 머리가 새카만데 죽으면 안 되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리고 건강한 것이 아내를 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인은 돈이 없으면 부인은 침체가 됩니다. 부인은 돈 있는 것과 없는 것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파마를 안 하잖아요. 고무줄로 묶잖아요. 그리고 옷도 옛날 옷 그대로 입고 다니잖아요. 화장도 그냥 옛날 화장품 쓰잖아요. 동동구리모를 쓰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정말 길을 쓰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가 아내에게 엔티에이징, 안 늙는 것도 막 처발라주고 말이죠. 파마도 막 얼마나 비쌉니까? 저 강남 저런 데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아이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요. 아이들도. 남자는 경제, 남자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남자는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부인을 제일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돈이나 장미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제일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내를 제일 사랑하는 것은 제일 말씀이 있는 곳에 아내가 가서 은혜 받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여성이 은혜 받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는 뭐가 됩니까? 천사가 됩니다. 천사가 돼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천사가 됩니다. 그럼 자기는 뭐가 됩니까? 천사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천사 남편 얼마나 좋습니까? 천사 남편. 마귀 남편하고 천사 남편하고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그래서 남자는 싫어도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가져야 돼요. 가져가지고 앉아서 뭐 졸든지 말든지 간에 부인이 은혜를 받도록, 그게 부인을 잘 사랑하는 것입니다. 막 권위적이고 사람들에게 막 헌금을 강요하고 막 자기 자랑이나 하고 이런 게 억지로 끌고 다니는 것은 자기 부인을 고문하는 것 같아요. 부인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실컷 듣고 울고 찬송 부르고, 이게 제일 좋은 남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여성들이 정말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로이 리히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림을 크게 그리는데 만화같이 그려요. 만화같이 그리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일 유명한 작품이 뭔가 하면 여자가 웃으면서 눈물 흘리는 그 그림입니다. 행복한 눈물. 그게 얼마겠습니까? 그 그림이 여자가 웃으면서 눈물 흘리는 거 만화같이 그렸어요. 60억 원입니다. 60억 원. 우리는 예배 때마다 60억 원을 벌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여성들이 그냥 행복해서 눈물 흘리면 60억 원이에요. 근데 눈물이 좀 딸리가 한쪽만 흐르면 30억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참 많이 봤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비통해서 눈물 흘리는 것은 찝찝하다 그래요. 아이가 사고가 나서 죽어서 흘리는 엄마의 눈물은 제일 비통한 눈물입니다. 근데 부인이 자기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찾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마음에 행복을 주셔서 눈물 흘리는 것은 달달하다 그래요. 달달하다고. 그러니까 이 서로 교제할 때도 보면 결혼하기 전에도 교회 와서 교제한 그
커플이 제일 성공합니다. 제일 성공해요. 왜냐하면 그 눈물의 단맛을 알거든요. 그렇지 않고 저 모기가 막 들끓는, 하루살이 들끓는 막 저런 신천 저런 데서 막 다닌 그 눈물의 쓴맛을 알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남편들은 60억 원을 벌어가시기 바랍니다. 양눈에서 쫙 흐르다 말면 또 그것도 30억 원입니다. 양이 부족해가지고요. 부부가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바로 설득하거나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언성이 올라가게 돼요. 그럼 심장이 상하게 됩니다. 그냥 좀 있다가 나중에 또 이야기하면 서로가 오해가 있었구나, 의사소통이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분들, 남편이 은혜 받고 눈물 흘렸다, 120억입니다. 120억. 정말 남자들 눈물 안 흘려요. 근데 흘렸다 하면 이거는 120억입니다. 저는 우리 처제가 눈물 흘리면, 설교 들으면서 눈물 흘리면 진짜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조그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처제가 눈물을 막 쫙쫙 흘리는 거예요. 남편이 눈물을 쫙쫙 흘리는 거예요. 그 집은 벌써 1시간 만에 200억을 벌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남편도 여성도 어린아이도 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장수하셔가지고요, 서로 손잡고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넘어지면 자기 손해니까, 골반 다치면 자기 손해니까, 영감자이 넘어지고 할매 넘어지면 자기가 손해니까 손 꼭 잡고, 사랑하든 말든 감정이야 우리 중요하지 않아요. 손 꼭 잡고 102살 될 때까지 열심히 교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부터 미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로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스트레스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성들 다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 이 귀한 눈물 우리가 다 흘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